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법, 주의 사랑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다못해 동물들까지라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의 방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미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형제가 그 동료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 방법 중 우리가 따라야 될 만한 사랑의 방식은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주의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 또한 사랑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진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는 허물을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허물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죄를 확인하고 용서받기 전에, 사과받기 전에는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남이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제자들이 주님을 멀리 떠나고 또 결정적 순간에 모른다, 거기에 저주까지 하였던 그 제자들에 대하여, 특별히 베드로에 대해서는 내가 전에 말하였던 거 사과하라, 용서를 구하라, 그것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으로 받아줬습니다. 15절에서 그들이 조반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 내가 3번 부인했던 거 기억나느냐? 내가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는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단순히 모른다고만 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품고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사과하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 아닌 그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떠올리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여전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은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내가 주님께 드렸던 그 모든 상함, 그것을 본인이 기억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또 멀찍이 떠나가고 또 모른다 하지 않고 주님 사랑합니다. 보통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둘 사이 있었던 문제들, 둘 사이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이 되겠는가? 그것이 주님의 사랑법입니다. 우리가 주를 따른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여전히 자신의 의가 높고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그러한 허물, 그 허물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또 기억이 나고, 그건 주님의 사랑법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는 틀린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것은 우리가 따를 만한 방식이 아닌 겁니다. 허물을 용서하고 그러면 그게 잘했단 말인가? 잘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약한 사람임을 아셨고
마음을 여전히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함을 주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상함을 받기도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고 막힘이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는 주를 따르는 제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만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도리어 베드로에게 큰 상처를 받은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과 행동 속에 남아있는 그런 죄의 잔재들, 허물들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들추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계시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이요 또한 새로운 살이 돋는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지난 날의 허물들과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사람의 사랑의 방식은 이제 뒤로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신 바 큰 상처를 받았으나 사람으로 말하면 그러나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베드로의 허물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을 여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마음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사람도 관계에 따라 이 방어적인 측면에서 마음이 열린다라고 할 때는 상대방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나의 것을 나누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 주님의 것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이 나의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상대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닫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막히고 서운함이 남아있으면 마음이 다칩니다. 받아들이기도 않을 뿐더러 자신의 것을 나눌 의향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양떼를 맡길 때 처음부터 훈련을 잘 받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으며 모든 일에 완벽했던 제자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불완전하며 예수님께 참 큰 상처를 주었던 우리가 어떤 부인함을 당한다. 배신이란 얘기죠. 이 배신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기억 속에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용납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또 자신의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신의 것을 나눠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요. 또한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돼. 주님의 마음 본받는다라고 찬송했으니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여전히 주를 사랑하며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 모든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여시고 하나됨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시는 그 사랑을 본받아 오늘도 주 안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